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금주는 시선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일생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은택들과 축복들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이 롯의 이야기, 롯의 성경에 기록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산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치다 보면 풀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마실 물도 필요한데 서로 먼저 마시게 하려고 서로 먼저 먹게 하려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땅을 택해서 그 땅으로 옮겨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마음이 굉장히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땅을 롯에게 선택하게 하고 자기는 그 다른 땅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롯은 많은 땅을 살펴본 후에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13장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가 본 요단 지역, 그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어느 땅이나 물이 풍부한 지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또 풀이 잘 자라나는 그런 가축들이 기르기가 쉬운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말이죠. 물론 롯은 에덴 동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겠지만 그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그 땅 가운데서 가장 멋져 보이는 그런 땅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애굽같이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그때 당시 가장 풍부한 나라, 가장 번영한 나라, 가장 모든 것이 잘 구축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즉 애굽은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돔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부해 보였고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장 1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풍부한 곳은 타락한 문화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가장 번영했던 시대에 그때 당시 로마의 왕들과 귀족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성적인 것에 있어서,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때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부요해지고 즐길 것이 가득하면 인간은 더 맛있는 것, 더 즐거운 것, 더 짜릿한 것을 쫓아 죄악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소돔 땅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에게 물질적 이익이 되는 곳을 선택한 것이죠. 그저 농사 짓기가 쉽고 쉽게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편한 곳을 롯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영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육체적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곳에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한 곳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지나쳐버렸습니다. 아마 롯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어때? 그런 악한 사람들이 좀 있으면 어때? 내가 거기에서 잘하면 되지. 내 신앙 거기에서 안 잃어버리면 되지.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저들과 같이 저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 나는 그래도 여기서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물질과 편의에 눈이 어두워서 마귀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자주 영적인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안락해 보이고 풍부해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길이 있고,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좁고 험해 보이는 영적인 길 사이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삶 속의 기로에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육체를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을 위하여 결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풍부한 것, 편안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부한 것이, 그런 안락한 것이 신앙적으로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풍부와 안락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주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좁은 문은 협착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기에 편안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풍부해 보이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길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살아. 이 길 가면서 네 신앙 지키면 되지. 이 길 가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뭐 풍부한 게 나쁜 거야? 안락한 게 잘못된 거야? 네 신앙 네가 지키면서 한번 잘 이겨놔봐.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편안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를 위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장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정착하게 된 지 약 24년이 지난 장면이 19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1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롯이 소돔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사회에 존중을 받는 사람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재판해주고 판결해주는 역할을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해주었던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재산을 가졌던 롯은 그 지역 사회에서 재산뿐만 아니라 나름 권력까지도 얻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소돔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롯은 그 지역에 많이 있던 그 악한 사람들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략적 제휴를 맺으려면 그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타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돔성에 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장면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롯은 아마 이 두 사람이 천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신령하고 위험 있어 보이는 두 사람이 나타나자 롯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를 나누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19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나그네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소돔성에 퍼지자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이고 아이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부부관계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관계, 상관하리라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고대 사회에도 이런 동성 간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소돔 사람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소돔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드러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성애인 것이죠. 동성 간의 성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영어 표현 중 남색, 남자끼리 이런 관계를 하는 것은 남색이라 그러는데 이 남색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소도미인 것입니다. 소도미. 소도미가 남색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성적의 타락의 극치가 동성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 인간의 이런 가장 큰 타락에 대해서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동성애가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7절 주부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순리대로 하는 이런 관계를 버리고 영리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응을 받는, 심판을 받는 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난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니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어떡하냐? 그러니 우리를 자꾸 죄인 취급하지 말고 우리를 용납해달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성적 지향이 결코 아닙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적 쾌락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독착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바로 동성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동성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끝까지 몸이 상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동성애를 유지하느냐라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적 쾌감이 이성애를 통해서는 도저히 채워지질 않는데 밋밋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극을 맛본 사람은, 한번 그런 자극을 맛본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이런 동성애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는요, 성적인 마약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하게 되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동성애인 것이죠. 왜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냐면 동성애는요, 실제로 선천적인 것이라면 온 세계 곳곳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된 곳에서 동성애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법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동성애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그 즉시 돌로 쳐맞습니다. 죽어요. 그러니 그런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니, 선천적인 것이라면 거기에도 어느 정도 비율의 동성애자들이 있고 똑같은 비율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허용된 문화, 허용된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은 비율의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소돔성 사람들을 보십시오. 젊은 남자, 늙은 남자, 원근에 있는 남자가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자들로 다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동성애는 허용된 문화였고 즐기는 문화였던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을 살펴보면요, 그 시대의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은요, 한결같이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 사랑이 동성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사람들 말입니다. 나이가 지긋했던 소크라테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소크라테스는요, 미소년의 애인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과 함께 자신들의 남색 경험,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었던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경험담을 나누고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이 향연이라는 책입니다. 동성애가 아무렇지 않은 문화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동성애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이고 그것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더 많이 만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학생대회에 참석을 하고 저희 교단 학생은 아닌데 친구 따라서 같이 이렇게 대학생대회에 참석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중에 왜 이렇게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 나쁜 거예요? 누구 피해 주는 것입니까? 동성애자들이 누구한테 피해를 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들은 쌍수를 들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대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의 부목사님 딸이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서울의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 딸.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역을 맡느냐 그랬더니 청장년 사역을 맡고 있대요. 근데 이 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침착하게 막 쌍심지를 피고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너그럽게 그래? 그렇게 생각해?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남에게 피해 주는 사이가 아니라면 소아성애는 괜찮은 거야. 어른 남자가 어린 여자애를 사랑하는 거. 둘이 서로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끔씩 뉴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러면 괜찮은 거야. 서로 사랑하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닙니다. 또 근친상간은 그러면 괜찮은 거야. 형제끼리 혹은 친척끼리 관계를 맺는 이런 건 괜찮은 거야.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닌데 서로 그냥 사랑하는 건데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괜찮은 거야. 혹은 수간은 그러면 괜찮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냥 정말 짐승이 좋다는데 어떡해? 그럼 그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사실 똑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성적인 것을 벗어나는 게 동성애라든지 소아성애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수간과 같은 것이죠. 이런 문화는 사실 여러분 고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던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상적인 성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 더 짜릿한 것을 추구하다가 찾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켜야 할 법과 도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신 법과 도덕을 지키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죠. 마약에 손을 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적 쾌감을 쫓아서 찾다가 동생이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여러분 동성 결혼해서 10년 이상 넘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무슨 관계를 낳을 수 있습니까? 더 큰 자극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망가지죠.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저 성에 중독된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악을 보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첫 주 토요일에도 저 시청 앞 광장에서 이 퀴어, LGBT라고 그러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 아무런 어떤 제약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소돔성의 죄악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막 들어눕고 막 피켓을 들고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에 대한 우리 연구가 우리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시대의 악을 보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돔이 멸망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성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롯의 가족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하여 소동을 피우고 있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두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9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2, 13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니 내게 속한 자들을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천사들이 이 롯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롯의 말을 들은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은 것이죠. 아니, 평생 이 풍요로운 소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성이 멸망한다니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롯의 말을 듣고 가볍게 듣고 비웃고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약했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육체적인 선택, 풍요와 안락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소돔 땅에서 한 24년 동안 살아왔던 그였기에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저 소돔 사람들과 비슷해진,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서 그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다 상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였기에 심판의 말을 전하는 그의 말을 그의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겼던 것이죠. 아니, 뭐 여기가 멸망한다고요? 아니 그 장인 어른도 뭐 여기서 그냥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뭐 또 장인의 말이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데 무슨 심판이 여기 내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우리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돈의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과 명예에 심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농담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면 너나 잘하라 가자.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하면 당신들은 죄 안 짓냐고 손가락질을 하죠. 뉴스 보니까 맨날 교회에서 죄 짓고 교회에서 무슨 사기치고 교회에서 무슨 이런저런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던데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잊어버릴 때, 거룩한 삶을 잊어버릴 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우리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롯의 가족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롯에게 두 천사는 자비를 베풀어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만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알성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9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롭고 아름답던 땅이 다 뒤집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그의 가족들에게 결코 들에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이 롯의 아내는 자신들이 남겨두고 온 그 많던 재산들, 함께 즐기던 사람들의 미련이 남았었던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아내가 맞이한 개인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소돔 땅은 지역적인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 성 전체가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개인적인
그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줬던 그 많은 재산들, 그런 것에 미련이 남아서 결국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와 안락에 함몰되어 점점 더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 동안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만연된 죄를 보십시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돔성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본을 삼아서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저 소돔성 사람들처럼 유황과 불을 쏟으실 것입니다. 심판은 이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돈이 최고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만을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더 안락한 자리를 얻을까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의 성을 쌓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은 정말이지 우리는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2절 말씀 주보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쌓아놓은 이거 얼마나 아까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이 가득한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고 그것이 좁은 길이든 십자가의 길이든 헌신의 길이든 그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운 길인 것 같았지만 이 롯이 선택하고 자신은 덜 나은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좀 험한 그런 지역을 선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도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 롯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에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그 경고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며 소돔성을 빠져나온 나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졌습니다. 그의 두 딸은 남편을 잃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또 관계를 맺었습니다. 소돔성에서 자란 그 두 딸은 폐륜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두 딸은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조상이 롯이었다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자손들을 잃어버렸어요. 참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돔이라는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움에 취해 세상에서 성을 쌓고 세상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했던 롯은 육체적인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롯이 주는 교훈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